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안다면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느껴진다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이웃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배반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불행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네. 오늘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급한 죽게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다가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은 내가 그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많이 수고했어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한평생 수고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너무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불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행복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 사람 아니면은 어르신들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바닥 공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뭐 청년 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직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내가 찾지 못해서 스스로 쓸모없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할 일 없는 사람 세상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 세상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꼬부랑 할머니인데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무슨 할 일이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로 자신이 비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헛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일을
그냥 어거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사명이 없는 직장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었으니까 그냥 옷 입고 할 수 없이 그냥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직장에 나간다. 그것이 1년, 2년, 3년 평생이 계속된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단 한 번도 사명감으로 해본 일이 없이 그저 한평생 살아야만 한다면 억지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거기에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그 일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뻤어,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가시면 무슨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고 평가하는 것처럼 인간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목적, 바른 과정으로 오늘을 살았다면 그만큼 오늘 내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행복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행복의 비밀을 누누이 낱낱이 그리고 자기 경험에 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행복의 비결을 첫째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유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자유한가에 있다. 얼마나 자유한가. 나의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무능함으로부터 자유하고 무지함으로부터 자유하고 나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특별히 비굴함과 정오로부터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하는 온전한 자유, 자유인의 깨끗한 영혼,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소중한 자유는 스스로 버릴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버릴 때 누릴 수 있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릴 줄 아는 여유, 거기에 행복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버린다. 스스로 버리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하고 주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 자녀들이 엄마 나 아빠 뭐 해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요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 해달라는 만큼 못 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정말 너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주고 싶은데 내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게 뭔가를 베풀 때 강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뺏기는 마음으로 야 이놈아 네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너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슈?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왜 낳아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놓고는 자기 자식 키우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자녀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가운데서 줘야지 빼앗기는 마음에서 주면 자녀에게 주어도 강도 만난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마음, 주고 싶어서 주는 것,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마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매 거지건성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밥 한 그릇 좀 얻어 먹어볼까? 밥값 안 내고 식당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요, 밥 먹고 나갈 때만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만 꼭 오줌이 마린지. 그때 되면 또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받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밥값 안 내고 한번 얻어 먹어볼까? 얼마나 비참한 마음입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마음이요. 그게. 옛날에도 공짜 좋아하면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공짜 좋아하면은요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뭐가 벗어지는지 모르지만. 베푸는데 행복이 있지 공짜를 바라면 사람이 자꾸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베푸는데 행복이 있지 공짜를 바라는데 행복이 그게 불행이 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덜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베풀 때 거기에 그 사람에게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선배를 만나면 내가 후배니까 대접해야지. 후배를 만나면 내가 선배니까 베풀어야지.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 선배를 만나면 내가 얻어먹어야지. 후배를 만나면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 마음에는 불행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거기에는 행복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매이는 것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오늘 바울은요 미쳤다 스스로 종이 됐다는 말을 미쳤다고 그래서 나는 미쳤다. 누구에게 미쳤어요? 누구에게 미쳤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없다는 말이죠. 정신이 없다는 것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한번 봐봐요. 머리 꼭 꽂고 얼마나 행복한지. 딴 사람 볼 때 딱 하지 자기는요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미쳐야 행복한 거예요. 미쳐요.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를 해도 정말 미쳐서 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해도 미쳐서 해야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에 미쳐서 믿어야지. 미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자유입니다. 미치기는 미쳤는데 노는데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이거 미쳐도 잘못 미친 거죠. 미칠 대상이 확실하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생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결코 막연한 희생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얻고자 하여 무엇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고자 하여 사랑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얻고자 하여 무엇과 같이 되었다 반복하고 이 얻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돈 번다 출세한다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한평생 살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존경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얻는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성품을 얻고 인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잃어버려야 한다.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먼저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사랑을 얻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사랑을 얻고 사람을 얻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언젠가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옛날에는 군대를 3년씩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군대 갔다가 3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왔더니만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제대하고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우는 거예요. 초췌해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왜 그러냐 이제 마음 좀 추스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요 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남자니까 남자들끼리 좀 얘기 좀 하라고. 남자들끼리 남자 대 남자로 좀 위로 좀 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 초췌해진 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아들을 놓고 위로를 합니다. 세상에 세고 생겨 여자인데 야 여자가 그 여자 하나밖에 없냐. 그 여자보다 더 예쁘고 멋진 여자 많으니까 이제 잊어버리라고. 그래도 어떤 말로 해도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한마디 했어요. 야 나도 옛날에 첫사랑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만 고무신 거꾸로 신었더라 야. 그래가지고 나도 고민했는데 그 별거 아니더라 야.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아들이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밥 먹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야 이놈아 너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괜찮아졌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버지도 첫사랑에 실패했다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막 2차 대전에 일어나가지고 이 인간이 나하고 연애할 때는 내가 첫사랑이라고 그러더니만 이게 그냥 사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바탕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를 나와 같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는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같이 되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다. 나는 이방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같이 되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미련한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자같이 되었다. 왜? 모르는 자, 무지한 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으나 능력 없는 자같이 의인이지만 죄인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교회 공사하면서 얼마나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욕 먹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또 찾아와가지고 교인들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그러냐고 또 그래가지고 욕 먹지. 뭐 동네 사람들한테만 욕 먹습니까? 또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한테 욕 먹지. 또 뭐 동네 사람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또 교인들한테 욕 먹지. 목사님은 은연도 안 하고 혼자서 다 한다고 욕 먹지. 이래저래 욕 먹어요. 그래도 같이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 성질 같으면 팔 걷어붙이고 한판 해야지 뭐. 야 이 새끼야 내가 뭐 자존심이 없어서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판 해야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무지한 자를 얻기 위해서 무지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무능한 자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코스 창업자인 밥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서비스라는 말의 어원을 servant가 뭐예요? 종이 되어야 진정한 봉사가 일어나고 종이 되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고 그렇고 나서야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비밀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82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쓰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아니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뭐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접어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살리고 명예 살리겠다는 것도 잊어버립시다.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오로지 승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자유의 종으로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매이겠다는 자유의 종으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자유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고자 한다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 앞에 와서 인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